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 또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또 하나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새기고 새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뭐냐? 이 암송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경 암송이라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셔도 성경을 암송하라 라는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 암송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들, 또 말들은 여럿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새기다, 새기라 라는 히브리어로는 하야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새기라 라는 말씀이 성경을 암송하라 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새기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암송하라, 외워라 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외운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새기라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암송하라라는 말과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라는 그런 단어인데 시편 1편 2절 말씀이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묵상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을 통해 하는 그런 묵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일반인들이 성경을 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값비싼 양피지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을 잘 접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촉하는 방법이 뭐냐?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을 만나서 그 율법 교사들과 교제를 하면서 율법 교사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걸 외우면서 또 그 외운 말씀을 암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그런 단어는 암송을 통한 묵상, 그냥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을 통한 묵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암송과 비슷한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시아허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는 엎절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하야, 하가, 시아 이 세 단어가 성경 암송과 연관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송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암송을 해야 되느냐?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 암송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은 말씀 사랑이다. 말씀을 새기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새기는 것이 말씀을 새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곧 하나님을 새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암송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시편 1편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귀한 말씀에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주야로 암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다. 하가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3절 말씀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형통한 자리로 갈 수 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묵상도 하가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묵상은 암송을 통한 묵상이다라는 거죠. 그걸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앞에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입으로 자꾸 암송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걸어다니면서 그걸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눈으로 한두 번 보고 묵상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에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가 복된 자리로, 형통한 자리도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암송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붙잡고 있는 말씀이, 내가 암송한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예배드리는 것, 그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 붙잡고 예배드릴 때는 예배를 더 깊이 더 잘 드릴 수가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더 오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혼적인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깊은 기도, 영적인 기도는 말씀 없이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말씀을 붙잡을 때 감사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세상에 보게 되어지면 감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요 천리교회에서도 감사 운동 하더라고요. 또 직장 속에서도 감사 운동을 하는 직장이 많습니다. 왜?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일하는 것이 즐겁게 되는 자리로 가고 행복한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기업에서도 감사 일기 쓰는 운동, 또 감사하는 운동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일하는 능률을 오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이제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그 감사 목회를 접목하려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감사에 대한 책을 써내는 것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일찍부터 감사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그런 기도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세상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우리가 하는 그 감사는 틀립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것. 근데 그냥 감사해도 좋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모든 선한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갖추어진다라는 거. 우리 감사도 말씀과 함께 할 때 풍성하게 하고 깊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암송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업졸이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아허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아허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단어인가 하면 소들이 풀을 먹고 나중에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을 하는 반추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서 그걸 자꾸 되새기는 것. 이게 시하허라. 우리 성경에는 말씀을 업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먹었던 것들을 자꾸 되새김질할 때 그게 영양분으로 힘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졸일 때 그것을 암송해서 자꾸 반추할 때에 우리 영적인 힘을 얻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시인이 이 시아와 다른 것을 함께 병행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시아를 병행하고 예배 드릴 때도 시아를 병행하고 자기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엎조리는 것 이걸 병행하고 있다는 왜? 그렇게 할 때에 자기가 하고 있는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고 자기가 찬양 드리는 것을 더 잘할 수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잘할 수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반응을 하는 것도 더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 행위를 하면서 이 업졸이다, 시아어를 병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외에 성경 암송의 유익이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든 것이 성경 암송의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암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뭐하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암송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말씀에 대해서 하는 일은 말씀을 우리 손에서 빼앗아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을 제가 암송까지 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엄지손가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손가락은 말씀을 듣는 것. 3번째 손가락은 말씀을 읽는 것. 4번째 손가락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5번째 손가락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손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5손가락으로 다 말씀을 잡고 있어야지 빼앗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순종에 대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말씀은 안 하지만 이 엄지손가락이 순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도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사단이 뺏어가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든지 읽든지 암송하든지 공부하든지 다 뭡니까?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손가락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한 손가락이라도 떨어지게 되어지면 힘있게 붙잡지 못한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이 암송하는 것을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바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암송을 시작할 때에 사단의 제일 큰 방해는 뭐냐? 나는 못하겠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가서 살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짧은 구절도 있지만 그 뒤에는 굉장히 긴 구절도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아유 이거 대학생들이나 하지 나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암송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엎조리라 또 새기라 묵상하라 그런 명령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여러분 교육 방법이 뭐냐? 성경을 직접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부모가 암송을 합니다. 치열하게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암송한 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자녀들이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부모들 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율법 교사들이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 가운데는 모세 오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 그렇게 꽉 차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부모에게 꽉 차 있어야지 자녀들한테 내려가고 전달되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 교육 중에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 뭐냐? 그게 암송교육. 특별히 그것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암송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밖에 나와서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뭡니까?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들이다. 외운 말씀을 엎조리고 반추하는 사람들. 랍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사단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 주므로 성경 말씀 아예 암송하는 것을 시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하고자 하고 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앙 성장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뭡니까?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율법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뭘 느낍니까? 난 철저하게 무능하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런 자리로 갑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가죠.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자리에 갔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자리는 신앙의 성숙의 마지막 자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신앙 성숙의 마지막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내 머리로 암송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성경 암송을 하다 보게 되어지면 어떤 때는 참 이게 기계적이고 좀 이렇게 힘이 드는 그런 때가 옵니다. 말씀을 암송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는 그런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 암송의 유익과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전거 배우는 사람이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힘듭니까? 넘어지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러나 이를 악물고 끝까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다 배웠을 때 멋진 아름다운 길을 자전거를 타면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가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암송의
그 위기가 부닥쳤을 때 우리가 다시 뭡니까? 성경 암송의 유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도요. 내 혼자 하려면 참 힘이 듭니다. 교회 안에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나 혼자만 다 원망불평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하려고 하면 그 감사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는 함께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왜? 서로서로 격려. 우리 성경 구절 가운데도 공동체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넣어 놓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가 뭡니까? 공동체의 감사다. 공동체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혼자 감사할 때보다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쏟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은혜가 쏟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하고 온 교우들이 함께할 때 감사도 잘할 수 있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암송하는 것도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함께할 때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자, 이 말씀은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며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 낫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겹줄보다는 세 겹줄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말씀하는 자리로 가서 말씀 암송을 서로 격려하면서 더 잘하는 자리로 갔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암송의 핵심이 뭐냐? 신명기 오늘 본문 6장 7절 8절 말씀. 신명기 6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암송교육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먼저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온 천지에 붙여놓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바깥문에도 붙여놓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손목에도 차고 다니고 미간에도 붙이고 다니고 그 암송한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도 계속 암송한 것을 반복하고 또 자녀들이 그 부모가 암송하고 가르쳐주는 것들을 자녀들이 또 암송하고 그것을 또 반복하고
그걸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일반적인 가정에서 성경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건 여긴 부지런히가 아니다라고 해요. 여기 부지런히는 샤난이란 그런 단어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 샤난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위돌을 뾰족하게 갈아서 송곳처럼 만든다. 그 의미가 샤난의 의미, 부지런히 가르침의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바위를 얼마나 갈아야지 뾰족한 송곳처럼 되겠습니까? 몇십만 번, 몇백만 번을 갈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암송하고 가까이 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가르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부모가 누구냐? 샤난에 성공한 부모가 성공한 부모다. 좋은 대학에 보낸 부모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낸 부모가 성공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샤난을 통하여서 자녀들 마음속에 새기게 만들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필요할 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부모들, 샤난에 성공한 부모들이 진정한 부모로서 성공한 부모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아무리 좋은 학교에 보냈을지라도 신앙교육에 실패한 부모는 성공한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접어들어가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호시탐탐 우리 청소년들을 빼앗아가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 부모들이 방심하면 자녀들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긴 자녀들을 세상에서 찾아오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빼앗기기 전에 안 빼앗기도록 눈물로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샤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성공된 부모의 상이다라는 거죠. 제가 반복하는 교육을 이제 자꾸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샤난,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교육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는 유익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 순종하는 자리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감사를 가르쳐도 아직까지 감사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왜 제가 자꾸 강조하느냐?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비결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자리로 가자. 그래서 결국은 신부된 자리로 용사된 자리로 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감사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꾸 듣고 또 암송하고 그게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암송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암송하는 것이 짐되게 하지 마십시오. 못하면 혼내고 눈 흘기고 그렇게 하지 마요. 기분 좋게 해서 기분 좋은 자리에서
즐겁게 암송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성경 암송이 좋다 하니까 가서 막 아이들에게 막 죽자 사자 성경 암송을 시킨다. 그건 경직된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구역 예배 드리면서 경직된 부모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찬송을 부르다가 막 여기 엄마도 틀릴 수 있고 아빠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직된 가정은 어떻게 보면 신경질 냅니다. 이 감히 예배를 드리는데 웃고 경직이죠.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 자녀들은 가정 예배 나중에 드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다. 암송도 아이들 기분 좋게 만들어줘서 즐겁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붙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힘쓸 때에 나중에 말씀에 붙잡힌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된 것은 말씀을 붙잡으려고 치열하게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한꺼번에 이거 다 안 가져가 다니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장을 가지고 다니고 뭐 2장을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수시로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붙잡다 보면 어느 날 역전이 되어져서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삶을 붙잡는 자리로 가게 된 거야. 사도 바울이 간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붙잡음으로 다 나중에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간 외워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암송 카드 있는 사람들은 다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제 선구죠. 왕관의 보석같이 스가랴서 9장 16절. 안 가져온 사람들은 성경 펴서 보셔도 됩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외우는 시간을 잠깐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자꾸 이제 이날에를 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날에 누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합칩니다. 이날에 누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은 누구를? 그들을 어떻게?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자,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처음부터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날이고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그들, 그지? 그들 또 이 뒤에 그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이날에 누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하시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서 9장 16절 말. 주소를 빠져먹으면 편지가 제대로 안 갑니다. 스가랴서 9장 16절 주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소를 2번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 지금 벌써 다 외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 주간 동안 다 같이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예배 마칠 때는 한 주간 동안 외운 것들 다 같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말씀 새로 나가서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 전부 이 말씀을 또 다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함으로 말씀을 붙들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